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2주일 전에는 우리가 말씀을 나눠볼 때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선입견이 있지요. 성령의 충만 그러면 능력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쓰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우리가 일단 신앙의 성공적인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성령 충만하여 능력 있게 살아야겠다 하는 소원을 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당부하신 성령의 능력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능력을 부어주신다 했지만 당사자가 되는 우리 증인들은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내가 변화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또한 우리가 삶을 살 때 우리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자신을 비운 것처럼 우리도 마음을 비워야 한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비운 마음에 하나님의 그 믿음의 중심으로 그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채웠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빈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런 마음이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채워야 한다라고 우리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비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품고 사는 진정한 믿음의 삶의 길이라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런 삶이냐 하는 질문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실천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사는 진정한 신앙의 길이냐 하는 질문이 남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요.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앞으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고 하거든. 다시 말해서 우리 입장에서 표현한다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고자 하거든 하는 표현과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우리 모두에게는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무릇 인간이라면 우리가 다 아담과 하와의 후예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한 가지 타고나는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았습니까? 스스로가 삶의 선하고 악한 것을 기준을 세우는 자가 되어서 살고 싶다. 내 삶의 모든 기준은 내가 세우고 내 삶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리고 또 내 삶의 모든 주장을 하는 존재가 되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선악과를 따먹게 된 그 마음의 동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담과 후예로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이 자기 중심의 삶을 선택한 그 아담과 하와의 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그 한계 속에 가두어진 그런 성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도록 그렇게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얘기, 선악과를 따먹는 이야기, 그래서 그 자신의 삶의 기준을 스스로 세우고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 삶을 스스로 세워나가는 자가 되겠다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겠다고 한 그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 삶의 근본적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어떤 면에서 가만히 돌아보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선악과를 따먹으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일 뿐만 아니라 병적으로 자기 중심적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모든 일에서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한 번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것을 가리켜서 자기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self obsession. 집착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모든 것이
집착되어 있으면 생각이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보든지 간에 이 일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일이 있으면 이 일이 나에게는 어떤 유익함이 있는가? 신앙생활조차도 우리는 그렇다고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What's in it good for me personally? 개인적으로 나한테 무슨 좋은 일이 있는가가 결국은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그렇게 연결해 생각해요. 지극히 자기 집착의 모습을 보이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광적인 자기 집착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자기가 중심이 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집착이 있습니다. 사고의 방식이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존재로 그렇게 느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남들이 나에게 신경조차 쓰지 않는 일에 관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얼마나 남들의 눈을 의식하며 살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 그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 아침에 무슨 옷을 입고 나가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 오시면서 아마 아무거나 집어입고 나오신 분은 별로 없으실 것이에요. 내가 이 옷을 입으면 어떻게 보일까라는 잠재의식적인 그런 선택의 동기가 있어가지고 신경 쓰고 나옵니다. 얼굴에 화장은 어떻게 해야 좋을까? 무슨 옷, 무슨 신발,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내가 가는 것이 좋을까를 은연중에 무척 신경을 씁니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지극한 관심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입었는지, 무엇을 얼굴에 발랐는지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중심에 우리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삽니다. 그래서 마땅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큼직큼직하고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북한이나 아프리카에서 그저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 얼마나 비참하고 중요한 사건입니까? 아니면 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려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런 병들을 우리가 대하고 있다는 사실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을 가야 한다는 그 제목은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하는 일에 관심보다는 어떻게 해요? 지금 내 헤어스타일이 내 원하는 대로 아침에 드라이가 안 돼서 기분이 불쾌한 것이 나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나오면서도요. 오늘 내가 교회를 나가면서 오늘 교회에 가서 나는 하나님과 정말 어떻게 하면 소통하는 은혜를 한번 입어볼까?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좀 발견해 볼 수 있을까? 아니면 오늘 내 삶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 오기보다는요. 나와 함께 차를 타고 내 옆자리에 앉아서 같이 오고 있는 내 배우자의 그 마음에 들지 않는 몇 가지 은행과 행동 때문에 심각하게 내 감정은 상해서 상한 마음으로 교회를 들어오는 것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사건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나만 인식하며 사는 불행한 존재가 되어 있는 자신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우리는 자기 집착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지독한 자기애에 빠져 사는 사람입니다. self-love. 사랑하지만 우리는 자기 사랑이 모두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의 중심에 내가 있어야 하고 나만 사랑받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그래야 사랑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부부간에 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살잖아요. 나를 사랑해 준다 해서 결혼했고 그래서 나를 사랑하니까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조차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져야만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도 아닐 뿐 아니라 사랑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중심이 되어 사랑하는 것도 지독한 자기에 빠진 모습입니다. 또 우리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존재입니다. self-centered. 우주의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그죠? 참으로 놀랍게도 모든 세상 일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는 해석하고 그리고 또 기대하고 삽니다.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보이지 않으면요. 얼마나 사람은 포악해지는지도 몰라요. 제가 예전에 우리 와이프는 제 아내는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출장을 자주 다녔습니다. 그리고 회사 일하다 보니까 집에서 시간도 잘 못 보내고 근데 출장 갔더니 며칠 동안 막 시카고 저쪽도 얼마나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또 비행기를 타고 집에 왔는데 그날이 어떻게 내 생일이 어떻게 섞여서 지나갔었나 봐요. 그리고 우리 와이프가 아마 그때 늦게 오고 그랬으니까 내 생일 케이크를 사러 바깥으로 나갔나 봐요. 난 집에 들어오니 혼자 아무도 없고
며칠을 비우고 이렇게 왔는데 집에는 와이프 내가 오는 걸 뻔히 아는데도 없고 그리고 갔는데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나타났는데 보니 무슨 생일 케이크를 갖다 뚝 놓고 애들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그렇잖아요. 그거 감격해야 되는데 내가 오면은 일당 집에서 기다리고 밥도 좀 준비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이게 정상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나를 먼저 사로잡고 있으니까 그 생일 케이크 그렇게 못마땅하더라고요. 이게 뭐 중요하도 이거 사러 집을 비우고 다니냐. 내 생각대로 내 중심대로 모든 것을 내 방식대로 나는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내가 굉장히 불행하고 생각해서 그 순간이에요. 얼마나 불쾌한 말을 내가 쏟아내가지고 제 와이프가 아이들이 그냥 내 앞에서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생일 케이크 놔두고서는. 노래도 불러주지 않고. 내가 그렇게 사는 내 자신도 그게 나는 지극히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다 뭐예요? 싫은 거예요. 내가 기준인 것입니다. 평양 감사도 내가 싫으면 그만이라는 것은 지극히 정말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표현 아니에요. 공직의 부름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데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우리는 맞다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지요. 신앙생활도 그러니까 그 본능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열심으로 신앙생활한 나를 기억하고 살지요. 그래서 스스로 나는 의로운 자리에까지 온 나를 기억하고 삽니다. self-righteous, 자기 의에 빠져 삽니다. 그래서 나만큼만 의로워라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때요? 저는 그렇게 늘 살아서 늘 이것이 내 회개 제목에 정말 우선순위에 올라옵니다. 저는 목사가 되어서 그런 생각 자주 합니다. 성도님들 바라볼 때마다 늘 안타깝고 탄식스러운 것은 나만큼만 좀 어려워져도 될 텐데 하는 그 기대가 늘 있어가지고 그 잣대로 판단할 때가 지극히 많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모든 관심이 초점이 이러니까요. 모든 것이 나에 대한 이야기고 모든 것이 나에 대해서 말해줘야 하고 나에 대해서 기준이 세우지 않은 삶을 살아서 우리 대화조차도 그렇고 우리가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지고 이런 우리의 잘못된 우리 죄된 본성과 이 문화가 합쳐져 가지고 우리는 끝없이 추락해가는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 얼마나 우리는 도덕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몰락해 가고 있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대화가 없다 그러지 사실 대화가 없습니다. 대화의 내용을 들어봐도 대화하고 있는데도 대화의 내용은 자기 얘기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만화를 한번 보았어요. 뉴욕 타임즈인지 뉴욕 무슨 카툰에 있던 것을 보았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열심히 자기 얘기해서 아침 젊은 청년을 앉혀놓고 막 자기 얘기를 한참 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청년이 너무 지루해하기 시작하니까 부인이 깨달은 거예요. 아차, 내가 너무 내 얘기만 했구나.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Okay, now let's talk about you. 이제 당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그러면서 부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Now you tell me, how do you think about me? 이제 너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그래놓고 그래 네가 이제 얘기 좀 해. 그러면서 너 이제 얘기하는데 너 나에게 안에서 좀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했다 하는 그 만화를 보고 제가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남들에게도 우리가 기회를 주고 그 사람도 말할 기회를 주고 그 사람의 뜻도 우리가 들어본다고 얘기하시면 그 사람이 결국 나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원하고 나의 뜻을 이해하기를 원하며 나의 방법에 따라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숨겨진 우리 에이젠다입니다. 인간관계를 우리는 다 그렇게 맺고 싶어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왜요? 우리는 다 낙원에서 쫓겨난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예외가 없습니다. 혹 나는 조금 달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지 않아요. 50보 100보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다. For all have sinned. 모든 사람이 다 예외 없이 죄를 지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개, 어떤 사람은 50개, 어떤 사람은 큰 거, 어떤 사람은 적은 거. 어쨌든 다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이 이만한데 아무리 뛰어봤자 벼룩이라.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고 성경이 설명해 주는 대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렇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났다 하는 것이 우리를 보는 성경적 견해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이 인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자기 부인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존재로 태어났다면, 그래서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 좀 해냈다면 그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그것을 우리는 깨닫고 인지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되는 건, 나도 전혀 안 되는 걸 내가 만약의 경우에 나한테 벌어졌다 그러면 그것이 안 될 일이 벌어져서 이상하다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룬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자부심을 가지고, 그래서 스스로 숨겨진 교만의 그런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세속적인 인간으로 사는 것으로 인생을 끝낼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 자신을 부인하라 그랬습니다. 어렵게 멀리 갈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남남에 대해 부부 사는 것을 신앙의 현장으로 삼고 바라보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하나님 허락하신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이렇게 사는다고, 이렇게 살고 사느라고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리고 그래서 받은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며 사는 것이, 만신창이가 된 결혼 생활이 수도 없이 많은 것입니다. 저는 수십 년 전에 제 아내가 했던 말을 아직도 충격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제가 한창 혈기방장하게 살 때죠. 제가 옛날에 저는 꼴불견이었습니다. 지금도 뭐 그렇게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만 그때보다는 좀 나아졌지요. 부드러워지고. 제가 젊을 때는 자부심도 무척 강했습니다. 그 자부심이 겉으로 교만하게 드러날 속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전형적인, 저는 self-righteous, 나만큼 어려워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만큼 정직하고 나만큼 올바르게 생각해라. self-centered, 내 중심적이었습니다. 내가 잘 되어야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일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형적으로 자기에 빠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에 빠진 것을 나는 스스로를 속이며 남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자라는 그런 속임수 속에 나를 속이고 살았습니다. 셀프 obsession이요. 내 중심이 지독했지요. 저는 어머니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학교 다닐 때 내 교복에 바지에 주름이 칼날같이 서지 않으면 그날 투정하고 불평하면서 학교 가던 것이 저였습니다. 그렇게 산 젊은이였습니다. 그렇게 살아 결혼했지요.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는 열심으로 살고 남들보다 빠지지 않게 살렸고 온 힘을 다했습니다. 나는 그리고 내 속으로는 자부했습니다. 나는 내 온 삶을 다해 내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흔하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던 나와 자리라고 어느 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다음 천국에 가면 내 마음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대했습니다. 그래 다음에 하는 말이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내 마음이 시커먼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당신하고 살면서 내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었는지, 얼마나 멍이 들었는지는 그때 가면 당신이 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뭐 어쨌는데? 내가 당신하고 살면 뭐 어쨌는데? What did I do wrong?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나 열심히 당신 위해서 산 것밖에 없는 것이 내 인생인 걸 몰라서 그렇게 말을 하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I had a long way to go. 깨닫지 못했어요. 그저 여자들은 다 저렇게 투정하나? 참 이해하기 어렵네. 도대체 어떻게 살란 말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극히 자기에 빠진 사람이어서 내가 내 방식대로만 살고 있구나를 깨닫는 데는 수많은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나는 지극히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이죠. 언제나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 쥐뿔도 옳은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엄청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다음에서야 배웠습니다. 나는 언제나 그래서 양보도 모르고 내 주장을 사수하며 사느라고 끝없는 언쟁과 싸움 속에서 부부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였습니다. 몰랐던 거예요. 나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살고 있다는 그런 자기 판단이 없었으니까요. 내가 원하는 가정이나 내가 원하는 그런 남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고 있는 아내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녀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내 자의식에 사로잡혀 살고 있으니까요. 몰랐던 것입니다. 속으로 얼마나 제가 arrogant, 교만했는지, 얼마나 고집불통이었는지 깨닫는 데는 엄청난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엄청난 실패와 좌절과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원하지 않는 실족함을 통해서 내가 배우게 된
그런 교훈이었습니다. 이것을 내가 벗어나지 못하면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한다는 것도 모른 채 나는요,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정직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내 책임만 다하고 살면 모든 것은 해결되어야 마땅한 것이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아프면서 배운 거지요. 이 나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하고 있느나 나는 결코 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처절한 학습을 좌절과 실패를 통해서 겨우겨우 습득해 나가는 그런 걸음을 걸은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바로 여기에 꽂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 사실 그것 하나만으로도 해결이 되는 일 아닙니까? 예수님은 누군데요? 하나님이신데요.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시며 나를 계획 가운데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따라가는 내 인생에 답이 있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오는 것만으로 네 인생에 해결날 일이 없다 하시는 것과도 같은 표현을 오늘 하신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될 일이 더더욱 아니구나. 또 성령 충만 받아서 그렇게 능력이 있는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해결 볼 것 하나도 없구나 하시는 것입니다. prerequisite, 사전에 요구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자녀가 되어서 그 복을 누리고 살려면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다. 누구 나를 막론하고 그런 예수님을 따라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살고 하고자 하는 사람이 준비할 것이 하나가 있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였습니까? 예수님처럼 마음을 비워야 한다. 예수님은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더욱 실천적인 용어를 써서 말씀해 주시네요. 추상적인 단어니까요. 마음을 비운다. 책을 한 권 써도 쓸 수 있는 추상적인 단어예요. 베스트셀러 있습니다. 여러분 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을 비운다는 감정의 상태에서 얘기를 했나가 알고 싶어서 성경의 원어를 한번 보면 혹시나 알 수 있을까 찾아보았습니다. 부인하다란 단어를 제가 찾아봤더니 부인하다란 단어가 3가지, 4가지가 있는데 2가지가 대표적으로 성경에 쓰여졌더라고요. 첫 번째 쓰여진 부인하다란 단어의 원어는 아르네오마이, to deny, 부인한다란 단어입니다. 아르네오마이. 그 마태복음 10장 33절에 사용이 되었더라고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아르네세타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르네소마이. 그래서 원형이 아르네오마이, 부인한다 그런 뜻이. 네가 부인했어? 그러면 나도 부인해. 이런 부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인은 그 아르네오마이 앞에 아포라는 접두를 붙여가지고 의미를 강화시킨 부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네오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파르네오마이 단어는 to deny, 부인하지만 그 뒤에 형용사가 하나 붙습니다. utterly, 아주 극렬하게 부인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과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시는 말씀 나오지요.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문장이 이렇게 됩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때 부인하리라를 아파르네세, 그래서 아파르네오마이, 강하게 나를 극렬하게 부인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 그런다는 아파르네소마이, 극렬하게 결코 주님을 부인하고 강하게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대제사장 집에서 베드로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 부인한 기사를 적은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부인했다고 적었는지 보면 전부 이 아파르네오마의 단어를 다 썼는데요. 그 상황이 이렇게 부인하는데 부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계집종이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걸 보고 너와 같은 당이라 그러니까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말로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요정이 또 따라오더니 베드로 보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 나사렛 예수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후끈 달아가지고 베드로가 이제는 부인하는데 그냥 부인하지 않고 맹세하고 또 부인했다 그랬습니다. 맹세하고. 이 유대인으로 맹세는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안 된다고 율법에 금지하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맹세하고 부인. 그 다음 3번째 또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또 다른 사람이 안다고 얘기하니까 그때는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다고 그랬습니다. 저주란 단어, curse란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영어에 이런 말 하면 녹음이 돼갖고 안 하고 싶습니다. 그 영어 우리 말할 때 저주받으라 하는 욕이 가장 나쁜 욕이잖아요. 그죠? 그 욕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부인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서 맹세를 하면서 그 다음에는 거기다 욕까지 곁들여서
그 부인을 했으니까 이건 뭐예요? 완전히 결별하겠다는 부인입니다.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이 떨어져 나가겠다고 부인한 모습에 부인이 베드로가 했다 할 때 쓰여진 그 부인이 바로 그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건 우리 자신을 부인하라는 단어는 바로 이 아파르 네오마 이 단어가 쓰여졌다는 사실을 보게 되니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부인은 어떤 부인? 어마어마한 부인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저 뭐 그렇게 네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마음에 있으면 적당히 뭐 그렇게 그 마음 잘 다스리고 그렇게 뭐 하고 싶 그거 하지 말고 이렇게 좀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utterly to deny. 극렬하게 네 자신을 부인해라. 어느 정도로요? 내 자신을 정말 남이 되는 것처럼 결별하듯이 그렇게 부인하는 그런 부인이 너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부인한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너는 너에게 주어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이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관점이 거기에 다 들어있으니까 나도 그런 관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으로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이 말씀은요,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말씀처럼 우리 안에,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 마음을 품는 일을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품을 수가 있다라고 제시해 주시는 실천적인 그런 지시사항입니다. 이렇게 부인하는 거죠. 모든 자기 중심적인 그 자신을 완전히 부인할 뿐 아니라 결별해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애를 부인하고는 부인한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서 사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셀프 obsession 자기를 중심에 놓고 인생을 돌이며 생각하는 그 자기 집착을 버리고서는 예수님에게 집착해라. 자기 중심적인 셀프 센터드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관행을 이제는 그만 내려놓고 지저스 센터드로 좀 바꾸는 신앙으로 걸어서라. 자기의 셀프 라이처스를 부인해라.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느냐 생각해라. 근본적으로 아무리 뛰어봤자 용서받은 죄인 이상을 넘지 못한다. 그것 깨닫고 살아라. 그리고 좀 오너라.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좀 바라보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부르셨다고 우리는 예수님 따른다는 게요. 단지 우리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부른 거 아니시잖아요. 그죠? 우리를 전적으로 예수님은 새롭게 창조해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렇게 적은 거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그래요? 새 사람이 되어 너 새로운 피조물이라. New creation이라고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어 너 New creation. 너는 새롭게 창조되어졌다. 예수 믿으면 그렇게 새롭게 창조되어졌다. 놀라운 일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새롭게 창조된 자에게 새 인생이 열리고 새 일이 벌어진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자기 부인하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그 사람의 삶에는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눈을 나에게서 떼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같이 바라보면 이제까지는 내가 보지 못했던 뉴 비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완전히 몰아하고 자기를 전적으로 부인했으니까요. 몰아, selflessness, 내 자신은 없는 존재가 되어 살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눈을 들어 바깥을 예수님 바라보듯이 그렇게 바라보게 되면 참으로 우리에게는 이제까지 내 문제나 내 복지나 내 문제, 내 이익에 내 집중하게 되는 대신에 바깥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필요를 바라보며 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는 이때까지 느끼지 못한 인생의 힘, 인생의 의미, 인생의 만족, 새로운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하게 들리는 이야기 아닙니까? 나를 위해 살아도 부족한데 남을 위해 살면 나에게 뭐가 달라진다고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경우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남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는 게 결코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살았습니다. 그 말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신 예수님처럼 자신도 그 예수님의 관점을 받아들이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나? 퍼스펙티브, 우리말로는 관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인생을 바라보는 인생관이 바울의 인생관이었고요.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세계관이 바울의 세계관이었고요. 예수님이 참으로 주님께서 바라보는 구원과 천국에 관한 그런 구원관이 바울의 구원관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뭐였습니까? 바울의 모든 인생을 바라보는 게 이제는요, 자기 중심적인 것을 벗어나서 전적으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서는 가지고 있었던 것이 예수님의 퍼스펙티브를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바울이 남의 필요를 사는 사람으로 자신의 인생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자기를 비운 자로 십자가를 진 모습으로 살았어.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고백도 자기를 다 이제는 비우고 관유를 부을 때가 되었다. 제물로 내 자신을 드릴 때가 되었다 고백한 것처럼 철저한 자기 부인이 선행된 인생을 산 사람이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 인생을 산 바울이에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지 않는다. 그게 믿음이 강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좋은 덕담같이 드림 영어를 읽으면 좀 적절하게 들어오네요. Each of us. 우리 각자가 그랬습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집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단을 이루고 따라 각자가 해야 된답니다. Each of us should please our neighbors. 우리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For their good.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유익함을 위하여 그들을 위해서 우리 각자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장로님 그렇게 사셔서 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아무리 훌륭해도 내가 훌륭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 아무리 완벽해도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되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웃 중심의 관점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제시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자기 부인이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이렇게 고린도전서 19장 19절에 적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다. 그렇지요. 누가 바울을 억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목적이 뭐였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진 그 목적이 더 많은 영혼을 얻고자 한 것이니까 그 목적을 자기도 그대로 품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바울도 자기 나름대로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자유한 몸이지만 스스로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충격적일 정도로 자기를 비우고 산 모습이. 바울이 예수님 따르기 전에는 달랐습니다. 그렇지 않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예수님 따르기 전에는 바리새인으로 아주 완벽하다 할 수 있는 삶을 살았어.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보다 그 당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가장 최고였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자타가 공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들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자리에서 언제나 기도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금식도 했을 것이고 안식일을 중수하고 10의 1조를 드리내 어김이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바울이 어땠습니까? 기도 더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바울이 금식을 더 했다고 적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눈이 멀어져 금식한 것을 적은 것 외에는 그것 다 바리새인들이었을 때 이 바울이 다 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사울로 살았을 때 그 사람은 영적 훈련의 대가였음이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그렇게 뜨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바울의 생애에서 전적으로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그 유일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 그것이 뭐였습니까? 남을 위해 사는 것이 그것이 변화된 것입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는 것에 집착하였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것은요. 경건의 훈련에서 변화된 것 아닙니다. 더더운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서 변화된 것 아니고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집중하게 된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바울은 극도의 자기 부인의 삶을 선택한 거예요. 어디에도 자신의 입장이나 자신의 기대하는 그 욕심이나 생각이 자리하고 있을 때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온통 한 가지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마음, 한 영혼이라도 더 얻어보겠다는 그 생각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 바울이 슬펐습니까?
자기를 몰아하고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 속에는 자기는 없는 인생 셀플리스네스가 되어 산 사람이 그래서 슬프게 살았습니까? 그 사람 그래서 가난하고 그렇게 살아서 자기를 위하여 돈벌이 한 것도 없고 저축한 것도 없어서 가난하고 부족한 그런 형편없는 삶을 겨우겨우 살았습니까? 전혀 다르게 살았습니다. 모든 것 다 버린 바울이었지만 풍족하다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하나님 기쁘신 것이다. 헌금으로 살았습니다. 헌금으로 산다는 말은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남이 주는 것 받아서 동정으로 사는 것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차이가 없습니다. 바울 그렇게 살았습니다. 독지가들의 후원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 그렇게 산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내게 모든 것이 있고 풍족하다. 빌립보에 헌금을 보내고 그거 받아들고 감격해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내가 받았으니 내가 이미 다 받았다. 다 받았다. 더 이상 내게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울의 자기 삶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이토록 풍족하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표현한 것이 뭐였습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족하다. I have received full payment and have more than enough. 이게 바울의 자기 삶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받을 거 다 받고 그리고 필요한 것 이상으로 나는 가지고 있구나. 그게 판단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살아서 어떤 삶 살았습니까? 빼앗겼어요. 그래서 종살이 하느라고 그래서 슬프게 살았습니까? 마지못해 인생을 살았습니까? 종들이 기뻐 사는 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참으로 그랬습니다. 모든 사도들이 살았던 것처럼요. 모든 사도들도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니까 희한한 사람들이 되어 살았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해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성전에서 사도들이 복음 전한다고 대제사장들과 그 성전 경찰들에게 잡혀가지고 몰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놓아주니까요, 그렇게 맞고 능력을 당해서 얼마나 화가 나고 그리고 정말 처절한 기분이 되어 마땅했습니까? 그런데요, 전혀 개의치 않고 그 사람들은요, 기뻐했다. Rejoicing because they had been counted worthy of suffering.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고통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택해 주셨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rejoice, 기뻐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 사도들처럼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고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이렇게 적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sorrowful, 슬픔에 가득 찬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나를 보면 저런 슬픈 일을 당하고 어찌 살고 할 만한 슬픔이 내 삶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sorrowful, yet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always rejoicing, 나는 기쁨에 가득 차 산다. poor, 가난하다. yet making many rich, 그렇지만 나는 많은 사람들을 부자로 만든다. having nothing,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yet possessing everything,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다. 그게 그 사람의 삶이었다는 엄청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철저한 자기 부인의 삶을 살면서 나는 지금 이렇게 산다라고 자기 느끼는 대로 고백한 거예요. 우리는 자기 부인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까 봐 겁을 내지요. 자기 부인이 대단히 그래서 어렵습니다. 자기 부인 다음에 나에게 닥쳐올 시련과 그 공허함과 뭐 이런 모든 것 감당치 못할지 모르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혀 지금 다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더 풍족하다 그랬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풍족하게 사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오히려 더 기쁘다 했습니다. 슬픈 일이 있다고 해서 인생이 다 슬픈 인생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도 살아본 분은 아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졌을 때가 내가 더 풍부합니까? 아니면 남들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을 때 내가 더 풍성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답이 너무나도 분명해 보입니다. 나를 비운 결과가 이러했다고 증거하는 것 결코 바울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수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살았고요. 기독교의 앞에 걸어가는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 아우구스틴 같은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히포라는 도시에 그 주교로 섬겼을 때 그 사람 아우구스틴은 책을 읽으면 본래 자기는 그런 무슨 사역하고 이런 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서는 기도원 들어가 기도 열심히 하며 자신이 선을 추구하고 의를 이루고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요, 필요에 따라 부름을 받아서
영혼들을 섬기는 목자가 되어서 부르니까 순종해서 와서 히포에서 주교로 섬겼는데 그때 뭐 히포의 그 역사를 보니까요. 그때 400 몇 년도인가 그런 외부에서 그냥 강도들이 그 성을 에워싸고 집단적으로 침범에 들어와가지고 포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피난민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몰려들어가지고 거의 막 질병도 생기고 뭐 어마어마하게 기아 막 질병 막 혼란스러운 상태가 됐습니다. 오거스틴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탈출하는 것입니다. 다른 도시로 가서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든 그리스도인을 격파하기 위해서 이 적들이 들어온 것이니까요. 뭘 피하는 것은 당연한 자기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사람이 질병에 그렇게 시달리고 그렇지만 자기는 자기 성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주교의 그 주어진 공간 속에서 자기 보호하며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과 함께 어울려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내어주고 사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성 아구스틴은요. 세 번째를 선택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남의 이익을 위해서 주도록 그렇게 결정내고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참혹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구스틴은 성 안에서 병사하게 됩니다. 사실 나에게 이렇게 부인하고 정말 남의 유익을 위해 산다는 것이 이런 놀라운 그런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위험이 우리 앞에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고 그걸 포기하고 넘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강을 건너서야 한다. 그랬을 때 네가 하나님이 주는 너의 삶에 준비되어 있는 기쁨과 만족을 너는 보게 된다. 예수 믿는 데 진정한 삶의 의미를 너는 발견하게 되고 예수 믿는 데 능력을 네가 경험하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의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고대 지도를 그릴 때는 옛날엔 이 지도 그리는 지식이 많지 않았습니다. 요즘 뭐 위성을 해서 다 세상을 보니까 지도가 제대로 제작되지만 예전에는 자기 발로 밟아본 것 그것을 중심으로 지도를 그렸으니까요. 고대 지도는 옛날에 그 뭐 파르치먼트라 그럽니까? 양피지? 양의 가죽으로 종이처럼 얇게 만든 양피지에다가 지도를 한 장 그리면 그것이 지도가 되어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여행을 할 때 안내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도를 그릴 때 지도를 제작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그 지질학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아는 도시 다 그리고 도로 다 그리고는 테두리를 딱 긋습니다. 이것밖에는 자기가 모르니까. 그 양피지에 그렇게 지도를 다 그리고 그 자기가 그린 테두리 바깥에다가는 그림을 하나 그려 넣습니다. 용을 그려 넣습니다. 용. 그 당시 고대 사람 용은 뭐예요? 두려움의 대상이잖아요. 그 사람이 지도를 그렇게 그렸을 때 그 사람의 말은 뭐예요? 여기는 미지의 세계다. 그 미지의 세계는 어떤 데라고? 두려움의 세계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보지 않은 것, 내가 알지 못하는 대상에 대한 두려움을 본능적으로 품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다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면 해결된다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지극한 도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엄청나게 우리를 가로막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기쁨으로 그냥 아무 두려움 없이 그 길을 따라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진정 예수를 믿고 따르기를 원한다면 이 강을 건너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Christ-like life. 주님을 닮은 그런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가 주님과 같은 삶이 흠없고 결점 없고 인생 도덕적인 인생 살아서 유혹도 극복하고 죄도 다 짓지 않고 그래서 영적 훈련을 신실하게 잘 감당해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과 같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좀 더 완벽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표는 좀 더 고상한 인격, 좀 더 나은 의로운 사람이 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 체험을 받았어요. 그 문제는 주님의 손에 이미 건너간 문제예요. 이런 훈련들은 이미 바리새인들이 성공적으로 다 해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발견합니다. 예수님 그럼에도 이런 훈련들을 종교적으로 그렇게 열심으로 성공적으로 행했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지적했습니까?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의도를 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의도, intention.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그 뜻을 모르고 사는구나 라고 하신 거예요. 결국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기쁨이 있어야죠.
예수 믿는데 슬프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믿어도 믿은 보람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인생이 더욱더 패션, 열정이 생겨야지, 그죠? 사는 듯이 사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야죠. 그런 마음을, 새 마음을 얻을 수 있어야죠. 예수 믿는데 더욱더 절망하고 있다면 그거 옳은 신앙입니까? 예수를 믿어서 더욱 이제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인생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전적으로, 지금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전적으로 너 마음을 새롭게 세팅을 해야겠다. 전적으로 마음을 세팅한다는 건 뭐였습니까? 극렬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는 새로운 동기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아서 남의 이익을 위해 사는 그런 동기를 너에게 부여할 것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명성을 위해 사는 대신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 자신을 비우고 부인해서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교회를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또한 부르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거룩한 자기 부인이 있을 때 진정한 그것이 믿음이요, 그리고 또 그 믿음의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를 인도해 갈 것이요,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는 삶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자신 있게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우리를 격려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하신대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제 우리 다 죽은 자들이 된 거나 똑같아.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그렇게 죽으신 까닭은 이유가 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 같이 이렇게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우리 자신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그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No longer live for ourselves. 우리 자신을 위해 결코 사는 존재가 아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대요. 진정한 믿음이요, 그런 까닭이야.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고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기쁨과 풍성함과 만족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 때 우리에게는 그 새로운 세계가 주는 만족이 있고 새로운 세계가 주는 의미를 우리가 발견해서 인생이 정말 인생다운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 자기를 비워 예수님 품는 선택,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처럼 나도 동일한 십자가를 지고 남의 유익을 위해 살아보겠다 생각하는 자에게 주의 약속이 있다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강렬하게 소원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까지 우리가 이런 모습,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왔든지 이제 우리 마음에 새롭게 한번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아직도 먼 것을 우리가 스스로 발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두려움에 오히려 우리가 주저하고 멈춰서기보다는 용기를 내어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드립시다. 우리 같이 고백하십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시며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 격려하시지만 참으로 우리 마음에는 두렵고도 또 떨리고 아버지 앞에 주님이여 알지 못하여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주님이여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깨닫게 도우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하는 것 위에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앞에 결단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오늘부터라도 새롭게 부인하고 이제부터라도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 앞에 걸어가겠다고 결단하고 일어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그리고 보혈로 값지고 세우신 플러튼 좋은 교회와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하실지어다. 아멘.